넣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오늘 하루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주인은 누구였으며 나의 주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의 자리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침투해서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내가 주임을 삼고 있는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저도 모르게 잡고 있고 저도 모르게 붙들고 있던 그 모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노예 삼기 쉬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임을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쉽게 찾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목을 매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강박을 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주인 되시자마니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임하게 되며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을, 진짜 만족을 누리면서
회파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친 파도가 불고 깊은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깊은 고요한 평안과 깊은 거룩한 평온함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임자해 주시어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인으로 다시 한번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만나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하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그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늘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그 죄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먹으면은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무엇인가를 그것들로부터 내가 노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모시도록 주님만을 섬기도록 주님만을 따르도록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평안이 오고 진정한 자유가 오고 진정한 기쁨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시여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 삶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든 죄를 다 끌어내어서 전부 다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내 영혼에 깊이 숨어있는 웅크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꺼내어서 제거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모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주의 반석 위에 세우오니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통하여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만을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주가 쓰시겠다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가. 주입니다. 주. Lord. 우리 인생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Lord. Lord. 자,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그 전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부은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감람산 벳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또 교회가 있거든요. 지금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 또 베다니 이곳에 그 유명한 나사로의 그 남매들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이거 베다니입니다. 바로. 그 베다니인데 이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자 예루살렘에 가는 거리 딱 보세요. 가깝죠? 자, 3km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이렇게 오는데 3km 쭉 타가지고 이 거리대로 딱 들어올 때 3km인데 지금까지 저 갈릴리 오셔서 여기까지 다 걸어왔습니다. 그 나머지 3km도 그냥 오시면 될 텐데 왜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려 하실까? 왜 나귀 새끼일까? 왜?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뒤에는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온 인생들의 그 죄 문제를,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온 인류의 이제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를 향하여서 나가시는 중인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가? 왜 하필? 뜻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참고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왕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다윗 왕, 그 최고의 다윗 왕의 이제 후계자로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예수님 지금 그 당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솔로몬 최고의 강국을 이루었고 북극 강병을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나라가 부유하였고 사실 그 뒤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요. 장정만 130만 명입니다. 역대하를 보면 역대상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이제 조사하거든요. 인구 조사할 때에 130만 명, 싸울 수 있는 사람만 130만 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60만이 안 됩니다. 제가 복무할 때 60만인데 지금은 이제 50만 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남자들 전부 다 센 건데 이스라엘은 그만큼 모든 사람이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그 대왕이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20대 됐던가요? 20대 초반인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때 헬라 제국을 이제 정복하려고 쳐들어갈 때 그 용병을 다 포함해서 5만 명이 안 됩니다. 불과 5만 명 정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이끌고 나가서 헬라 제국을 정복하거든요. 그러니 130만 명의 대군도 동원할 수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그 부국 강병의 절정이 바로 솔로몬 시대인데 그때 나귀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를 지금 연상케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입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그래, 솔로몬 시대의 그 엄청난 강국을 이루었던 그 당시 그 왕보다 더 크신 왕이 오실 거야. 그분은 겸손하여서, 하지만 얼마나 겸손하신가? 그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십니다. 솔로몬은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왕이 말년에 갈수록 독재를 해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서 솔로몬 왕이 워낙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다가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등극하니까 세금 좀 낮춰달라고. 하지만 르호보암이 이제 어줍지 않게 권세를 부리다가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열 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겁니다. 쪼그라든 거예요. 결국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였지만 끝에 가면 갈수록 타협을 하면서 이방 나라와 외교 관계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1000명 아내를 어떻게 할까? 이름도 모를 것 같아. 내 아내가 978명째 아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똑똑하니까 알지 모르겠지만 1000명의 아내를 두고서 그러다가 그 우상숭배가 다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병들기 시작하고 오염되었습니다. 본인도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 왕도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미련한 놈을 세웠다가 나라가 두쪽 나버리는 거죠. 본인 때 강성했지만 다음 계승이 안 되어서 반쪽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나라만이 아니고요, 국가만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큰 개혁기를 이루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계승을 못할 경우에 교회가 반쪽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는 구교에서,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처음과 끝이 늘 한결같이 신실하신 예수님.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주일에 보겠지만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시종일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왕,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십니다.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런 왕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확 열리고 우리 이기는 교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아이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너무 감사해요. 비록 주일은 아직 지금 새야만 나오고 있지만 한 번씩 다 교회 나온 애들이면 대부분 예원이도 오고 현지도 한 번 왔었고 또 그죠? 하나미도 오늘 유독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좀 되게 친한 척 하는 거 보면은 그죠? 제 핸드폰을 가져가지고 막 자기 옷에 넣기도 하고 하나미도 그러고 보빈이도 처음 봤어요. 키가 168 되는 동희신이보다 큰 친구는 제가 처음 봤는데 아빠가 없어서 이혼한 집이어서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선뜻 보자마자 저랑 쳤어요. 마음이 좀 잘 가깝게 지내면 좋겠어요. 좀 그 아이 나름대로 상처가 있겠지만 여러 명의 아이들이 와서 들며 날며 참 그런 교회 우리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질문이 또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 좋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 좋은데 아니 왜 이런 방법으로 아니 제자 중에 2명을 보내더니 끌고 오래. 그냥 끌고 오래. 주인 허락도 없이 끌고 오라는 거야. 이게 진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볼래요? 3절 시작.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야, 진짜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게 동희신이한테 이런 명령 하면요 아무리 아빠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동희야 신이야 저기 만석 3km 있기 때문에 만석공원 될까요? 만석공원 저기 슬기샘 도서관 앞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를테면은 뭐 핸드폰 갤럭시 핸드폰 뭐 폴더폰이 100만 원짜리가 놓여 있을 거야. 그거 들고 와. 그러면 왜요?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오는? 그때 그 벤치에 있는 핸드폰 들고 올 때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대요. 우리 아빠가 쓰겠대요. 그렇게 말해. 그러면 보내줄 거야. 그러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거 물건 훔치란 소리인데. 근데 예수님이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주인 허락도 없이 하셨는가? 본인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 되심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나귀 새끼는 비록 큰 비싼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큰 마차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또 전차도 아니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병들을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지만 이 나귀 한 가지가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나귀조차도 그 작은 나귀조차도 예수님이 쓰실 때는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지금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작은 나귀를 통하여서 보이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 주께서 명령하시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겸손하시기 때문에 허름한 옷을 입고 여우도 누일 꿀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누일 것도 없이 지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난해서도 아니고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러 가시는 건데 남들은 오해하겠죠. 그분의 사역이 실패했다. 그분의 그동안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 힘이 없었고 정치적인 지략이 없었다. 제자들의 배반을 통하여서 망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주의 뜻 가운데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나귀조차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 그분이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취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가 큰 거예요. 구구절절 안 합니다. 구구절절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라.
내가 지금 꼭 살 테니까 금방 줄 테니까는 조금만 양해하시오. 그런 말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 끝.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요,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께서 쓰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거. 예수님은 단순히 물건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해봤더니 32번이 아니더라고. 53번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목사의 주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신자나 비신자나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 없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난 것처럼 세상 어느 누가 나는 부모 없어, 없기는 뭐가 없어. 부모가 버렸거나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과원에 맡겼거나 할지 모르지만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은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인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내 인생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참 안타까운데 또 나를 구원하시는 분 다 알지만 그 첫 번째 우선돼야 할 것이 바로 주예요. 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구원자로서 가시기 전에 보여준 게 무엇이냐? 내가 주인이라는 것,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을게 에이 믿어주마, 이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동의하거나 한번 믿어준다고 하면서 뭐랄까 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꿈과 나의 어떤 그동안 갖고 있던 나의 이상과 내 야망과 내 욕심까지도, 심지어 내가 품고 있던 거룩한 어떤 큰 뜻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부딪힌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버리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예요. 주.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왜 우리가, 교회는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가? 진짜 핵심을 보면 결국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나의 종으로 따르기 때문에, 나의 종으로 부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교회 주일학교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바뀌어야 돼요. 특별히 너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주인 삼고 있어요. 이거는 공교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주인 삼고 있어 버리니까 선생님들한테 교권이 추락하게 되면서, 오늘도 한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남학생 둘이서 막 웃고 있길래 수업 시간에 웃지 말라고 가서 뒤에 세웠더니 그걸 가지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 부모가. 그래가지고 너무 화나가지고 또 화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밖에 들어가가지고 복도에 내려가가지고, 얘의 말입니다, 아이 말. 선생님이 배를 때렸대요. 숨을 못 쉬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때렸대요. 너무 아팠대요. 잘못한 것이죠. 근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생님도 잘못했겠지만 그 아이 말만 또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모든 가운데.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히 신앙의 계승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을 너무 떠받들어서 그 눈높이에 맞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수준을 너무 낮춰버렸어요. 너무 낮춰버렸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아도 유년부, 유아부, 유치부, 중고등부까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추면 안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미 천자문,
한자원 가가지고요. 추구, 학어지, 명심보감까지 했습니다. 1단계가 그겁니다. 사자소학, 그다음 2단계 추구. 추구 마지막에 그거였습니다. 전고, 일월, 명이요, 지후, 초목생을 주나, 추동, 조리 하면서 얘기 하거든요. 명심보감까지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만뒀는데 그때가 4학년 됐을 거예요. 아이들은 똑똑합니다. 제 아이들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 말씀 충분히.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아이들한테 밖에서는 막 의대 공부도 시키고 영어, 국어 막 선행학습 다 시키면서 훨씬 어려운 공부 시키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어렵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해버리니까 언밸런스가 되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늘 어린 단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데 단순히 막 사랑해 주는 곳, 교회는 사랑을 나눠주고 봉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주님으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53번을 말씀에 외치고 있지만 정말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쫓아가는 그 진짜 믿음을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겁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가 부딪혀야 됩니다. 저도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또 목회자가 되었고 또 이 수원 땅에서 교회에 이제 새로운 재개척을 이루고 가고 있는데 하지만 내 마음에도 사람에 살다 보면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주인으로 들어옵니다. 당장 삶에 필요한 돈 문제에 걸 때 돈이 내 주인 되기 쉽습니다.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목매이다가 그 욕심이 잡혀서 예배를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따르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의 근본인데 하나님 두기 싫어지는 겁니다. 돈이 더 좋아져요.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은 돈이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뻥 뚫린 것 같고 너무 허전하고 마치 막 허탈한 느낌이 들면서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내 주인이 지금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데 그 감지하는 부분을 잘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참 놓치는 것 같습니다. 도망 그럴까요? 우리 애들은요.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 일어난 일들인데 우리 동희신이 미래 참 다르게 크고 있는데 제가 봐도 참 세상의 딸들이 다 여 같으면은 부모들이 참 편하겠다 싶을 만큼 제 딸이지만 참 칭찬할 만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보 같은 모습도 많이 있는데 근데 바보 같거나 뭐 칭찬한 걸 떠나서 안타까운 점이 한 번씩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기 세 명이 잘 지내는데 친구들만 보면은 정신이 나가는 것 같은지 어떤지. 내가 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번 주 다 반복이 된 건데 만석공원 가다가 친구가 보니까 낙엽아 하다가 그냥 바로 큰 돌 있는지 모르고 동이가 부딪혀가지고 피가 까여가지고 꽤 조금 심하진 않지만 또 안 심한 것도 아니게 아파하더라고요. 저도 바로 옆에 신이는 또 걸려가지고 척퍼덕 넘어질 뻔하고 응? 오늘 친구들 와가지고 가는데 이 앞에 뭐 율벽 있던 것은 위험하겠지만 안 보여 그냥 친구가 같이 내려가면서 놀러 가니까 그냥 작은 참기름병 같은데 그거 박살냈어요. 깨가지고 친구만 있으면은 어떤 분별력이 상실돼 버리고 더 큰 것은요 미래입니다. 이번 주 나 처음 봐서 나도 제가 아무리 붙잡아고 정신머리 없어도 이틀 전에 아침에 학교 가는데 아빠 제 가방이 없어요. 교회에 가봐라 했더니 교회도 없어요. 그때 동의가 알려준 거야. 그지? 야 너 어저께 운동장에 신년이야? 어저께 운동장에 너 혹시 놀다가 두고 온 거 아니야? 맞다. 어제 친구랑 놀다가 운동장에다가 가방도 놔버려. 운동화도 놔버려. 실내 놓고 버려. 그걸 까맣게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갈 때 가방이 안 보이네. 집에도 없네. 교회도 없네. 어디 있지? 언니가 말하니까는 친구들하고 놀면은 막 정신이 나가버리는가 봐요. 근데 뭐 재밌게 놀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친구에게 목을 맬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를 주인 삼는. 친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께 초청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친구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친구가 주인 돼버리면 내 자아도 잃어버리고 내 세 명이 다 근데 좀 다른 거 아닌데 유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해요. 약한 점이 있어요. 헌주도 그래요. 잠바를. 음, 음. 그 손주래요. 손주. 손녀는 아니거든. 나는 손녀,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높아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약점이 사람마다 근데요,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러겠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다가 SNS 사진 찍다가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죽었을 거예요. 지난주도 그 출렁이는 바다에 휩쓸려 죽는 다 큰 어른들이 그 위험을 감지를 못 해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 위험, 진짜 출렁거리는, 엄청나게 바로 코앞에 자기 키를 훌쩍 넘는 큰 깊은 바다가 있는데 울타리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철로 된 그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7, 8명이 10명 정도 되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기뻐하면서 우와 이미 바닷물이 들어와.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휩쓸려가지고 2명은 중상, 1명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왜 어떤 분별력을 확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 주인 돼 버리면 그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런 부분이 참, 제 친구가 주식을 하는데 주식했죠. 펀드 매니저. 연봉 2억이었지만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 사람은요 절대 그 욕심을 이길 수가 없대요. 절대 이길 수가 없대요. 그죠? 맞아,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비 오는데 왜 산을 왜 가? 그렇죠, 우리 또. 비 올 때 도봉산을 세상에. 그죠? 에, 음, 음, 음. 그 위험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감지하는 거. 지난주도 한 명 돌아가셨더만요. 암벽등반 떨어져가지고. 참 놀러 갔다가 죽으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근데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고요, 또 우리 얘기입니다. 주인 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도 지금 쫓기는 듯한 마음으로 한참 빨리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야지 그러면서 이벤트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뭐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좀 사실 제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세워가야 되는 것인데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과 함께 알차게 또 기쁘게 내실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품으니까 상당히 자유로워져가지고 지금 전도를 해도 제가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지금. 예,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도 지금 뭐가 좀 들어와가지고 제 마음에 상당히 좀 편안해진 게 있어요 지금. 예, 뭔가 좀 살짝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제가 그래 푸른티 회장으로서 내가 그래 내 후배들도 많이 좀 지켜보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이런 것도 제 마음에 있었는데, 근데 보여주기 뭘 보여줘.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 나는 나대로 하는 것이지, 내실 있게 해가면서 또 제일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가정 속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이루시는 작은 일들을 보이면서 귀하고 소중한 의미 있는 일들을 보면서 뭐가 탁 맞으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놓쳐버리면요 어느 순간 내가 마음에 조바심이 들고요, 급해지고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요, 또 욕심에 잡히게 되고요, 또 위험한 것도 모르고 위험 인지력이 떨어져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기 쉽고요,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인 것을 어려서부터 우리 딸들이 배우고, 그리고 우리 성인된 우리들도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왜?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주인에게 내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눈을 들어서 땅의 주인이 아니고 하늘의 주인께 마음을 들이면서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주변에 다니시면서 교회에 다녔지만, 신앙 있었지만 예배 안 들으신 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미 많이 땅의 주인에게 마음을 뺏긴 것이고 이미 하나님을 많이 잃어버린 것인데, 그 공허함도, 그 허탈함도, 그 내면에 뻥 뚫린 그 심령을 인지를 못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싶어서 속히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우리 이기는 교회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이제는 좀 마음을 열어서 그런 분들이라도 예배 드리면 받아주려고요. 예배 드리고 가시더라도 좀 하나님을 좀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금요기도에 드리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없고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는 무엇을 주인 삼고 있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경험할까요? 이거는 또 이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볼까요? 자, 시작. 세상의 법칙도 담대히 뛰어넘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겁니다. 동사보다 가서 푸니 말한대. 세 가지. 예수님 보내신 두 명의 제자들 순종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갔습니다. 말씀대로 그곳에 그대로 갔어요. 진짜 나있을 게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예수님 안 가면 어떻게 알았지?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밤에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있는 거 봤을까? 아닌데? 그러면서 둘이 말했겠죠. 갔습니다. 그걸 풀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용기를 내서 줄을 풀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물건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비록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고 하더라도 사적인 자기만의 소유권이 다 있기 때문에 남의 소유권을 침탈하는 행위거든요. 인간 사회의 법칙에 안 맞는 행동입니다. 근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부요? 했더니 주님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요, 세상에서의 법칙과는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다 있는데 하늘의 주인이라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근데 이 말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어떻게 된지는 알 수가 없어. 천국에 가면 물어봐야지. 그 순간 제 마음에 청년께서 뭔지 모르게 이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본 분들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것 같아가지고 제 나귀소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로드심을 믿고 세상의 법칙과 싸워 이기는 드라마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건 경험입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100만 원 사건이 제 인생에도 큽니다. 예수님 작은 낙이 섰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남들 볼 때에는 낙이 섰기 같이 초라한 100만 원일지 모르지만 5년 전에 전도사하고 얘기할 때 내 통장에 좀 100만 원 이상 쌓였으면 좋겠다는 그 순간에 2분인가 5분 안 되어가지고 문자로 둘째 이모가 너한테 100만 원 보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오늘 내일이 팔순입니다. 팔순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100만 원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감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저 위에 계셔서 둘째 이모를 써가지고 상범이 고생하니까 100만 원 보내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를 통해서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5년의 세월 지나서 우리가 팔순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신세 갚는 마음으로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런 세상의 법칙에는 안 맞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 공간을 보세요. 저기 3분 거리에 있는 3분도 아니다, 그지? 한 300m 되는 그곳에 교회 처가신 한 목사님, 우리 교회 왔다 갔는데 부러워하시더라고. 2년 만에 부흥해서 나가라 하더라고. 본인이 쓰겠다고. 그러더니 그거를 못 참고 덜컥 계약을 했다가 지금 월세대로 낭비하고 있으면서 그 큰 공간 어떻게 꾸미지를 못해가지고 고생하시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아파트 앞에 있다고 해서 그 순간에 지금 마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그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지고 그분에게서 다시 또 새로운 기회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이 코앞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분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참 감사하게 따뜻하고 아늑한 교회를 갖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너무 고마워요. 아내도 너무 고마워요. 보면서 기뻐합니다. 너무 아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 사역하던 우리 함께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님이랑 목사님 와가지고 보면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되게 따뜻하고 아늑하고 있을 거 다 있고 갖추고 있고 편안한 분위기. 아래 멍스베이커리 집사님도 밖에서 볼 때는 문 작아가지고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되게 너무 좋다고 잘 꾸며놓으셨다고. 참 이런저런 모양으로 되게 잘 시작된 우리 앞에 선임으로 계신 우리 서목사님께서 이은총 목사님 잘 갖춘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것을 또 하나님 채워주셔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방송 장비 갖추고 이거 누가 갖추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가 쓰시겠다니까 주신 겁니다. 아시죠? 다 공짜. 여기도 공짜. 이것도 공짜. 주가 쓰시겠다니까 준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전에 집사님한테 마이크 아무래도 이사겠다고 핀 마이크 얼마냐고 했더니 알아봐달라 했더니만은 선물로 보내오더라고. 얼마냐 했더니 선물입니다. 성탄 선물이에요. 감사. 또 지금 오늘도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특강하고 갔다는데 특강 사례비가 이제 오늘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사례비가 늦게 나오나 보구나. 아니 어떤가? 모르겠다. 사정이 있나 보지. 하늘에 쌓아두는 마음으로 하자 했는데 또 이게 오늘 띵동 카톡 와가지고 오길래 안 그래도 지금 전도하기 직전에 그런저런 딱 2주 됐는데 사례비 그때 어떻게 되나? 모르겠다 했는데 바로 와가지고 뭐냐 이거 주님이 들으셨나?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 교회 운영비에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주가 쓰십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은요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달라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채우십니다.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공간도 교육관으로 주님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마지막, 자,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오랜만에 쓴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을 사실 이걸로 하려겠어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입니까? 하늘의 주인입니까? 땅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 있으니까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마지막 그날 심판의 그날에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요원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이 땅의 모든 만물에 천지에 온 우주 만물의 구석구석 하나하나까지 우리 주님이 참된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이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움켜쥐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을 주인 삼을 때 움켜쥐고자 하는 욕심과 조바심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놓아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섬길 것이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깊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친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친구 있었지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여주시더라고요. 교회 개척하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가장 세상 말에서도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데 뭐 힘든 것도 아니지만 이런저런 마음으로 정말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느낍니다. 그 친구한테 내가 잘 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함께 서로 우애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 놓칠까 봐 친구한테 저는 친구한테 선물 안 보냅니다. 선물 보낸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엔 보내다가 선물 주고받는 것도 이상해가지고 뭐 기브 앤 테이크 같아가지고 저는 선물도 굳이 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놀러가고 또 제가 함께 나누고 그러지 편안하게 막 서로 계산하고 준 만큼 계산하고 피곤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붙이신 친구는요 함께 갑니다. 가장 소중한 걸 줍니다. 저도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이달 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제일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귀한 성경 노트를 제가 주려고 이것도 생각하다가 이게 제일 낫겠다 싶어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참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교회는 이기는 교회는 세상 어떠하든지 땅의 주인이 아니고 하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딱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가? 진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놓고서 나의 계획도 나의 뜻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가야 되고요. 용기 있게 풀어야 됩니다. 용기 있게 그대로 주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도할 때 주님의 주되심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전도하는 행위가 너무나 바보 같지만 전도할 때 주님이 나의 주 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더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더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려오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진짜 주인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땅의 주인된 사탄과 마귀의 종로로 상하게 되면서 평생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사람의 인정과 칭찬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쫓아가면서 그것들의 종속이 되어버리고 그것들의 노예와 같이 되어서 내 자아를 잃어버리고 내 줏대를 잃어버리고 내 소신도 다 잃어버리고 내 영혼도 다 잃어버린 채 주님이시여 무엇인가 집착하고 무엇인가에 매달리게 되고 무엇인가의 강박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모든 집착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강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금신으로부터 노임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의 그 뜻만을 쫓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죽기 전에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향하여서 유언으로 남긴 그의 고백과 같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에 늘 서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는 이 여호수아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게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구유부터 십자가까지 나아지신 그 예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뜻을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이며 주의 뜻대로 이 짧은 인생 이 작은 삶이지만 주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 주님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행복을 주시고 진정한 만족을 줄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아 지지를 않으니 괴롭습니다. 내려놓아 지지를 않으니 시달립니다. 내려놓아 지지를 않으니 내 영혼이 고통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주여 성령으로 충만 임하여 주시어서 내려놓아 지지 않은 그 욕심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야망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내려놓아 지도록 벗어나 지도록 해방되어 지도록 주여 주께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혼에 이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에 진정한 해방을 주시어서 세상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해방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기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섬기고 받들고 경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기쁨과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